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5월 달도 형통하게 해달라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통로에 나올지는 못하더라도 앞뒤 옆 좌우 손이 뻗치는 데까지 이렇게 서로 악수하며 인사합니다. 평생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유치부가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린이들이 유치부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3분에서 4분. 근데 지금 그 몇 배를 지금 잘 지키고 있고, 개인 예배는 잘 드린 것 같아요. 찬양이 막 넘치고. 이해해주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린이주의를 구태여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또 어버이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또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린이들을 좀 귀중하게 여기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어린이들,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리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중에 보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리 아들들을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20장에서 부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사가 누가 크냐? 이렇게 여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그렇죠? 우리는 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과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의외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가? 우리 교회 여성 가운데 누가 제일 그래도 이쁜가? 나 아닐까?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어요? 누가 몸짱인가? 누가 얼굴짱인가? 근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천국과 어린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예수님 앞으로 오는 어린이들을 제자들이 다 막았어요. 야, 가라, 가. 너희들 떠들고 있잖아. 유치부 놀랐어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볼 때 못마땅한 거야.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걸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덥석 안아가지고 쓰다듬어 주시고 아이를 안수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강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천국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까? 예. 아멘은 하지만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밑에서 딱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다시 내려왔네? 그러는 거예요. 아마 2층을 눌렀는데 밑에 층에서 누가 눌렀는지 문이 열리면서 제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또 1층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되지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걸로 알았는데 문이 열린 거 보니까 지옥이네? 그건 안 되지요. 그때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란대요.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그래서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와서 놀래고 오지 않을 줄 알았던 사람이 와 있어서 놀란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 절로 확 압축해서 한 절을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율법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피의 제사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율법 시대가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그래서 제사가 예배가 되고 짐승의 피가 예수 보혈로, 할렐루야. 그리고 안식일이 주일로 그렇게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무슨 고시 공부처럼 어렵게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로 해놓으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 영접했죠?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 그것을 내가 믿으면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만일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평생 살겠습니까? 했는데 입 다물고 그냥 이러면 되겠어요? 그 결혼식을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예 한마디 했다가 60년, 70년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어린이를 예수님이 안으시면서도 교훈을 주신 건 뭐냐면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곳에서는 어린아이를 일을 버리라. 너희 믿음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좀 성장해라. 이렇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뭐냐?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어린이는 겸손하다라고 그렇게까지는 인정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적어도 제가 어린이 때는 겸손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 앞에서 잠잠하고. 그래서 천국에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교만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굴만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집 벽장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감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지만 육체를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내가 이렇게 한 대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섬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선생에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떤 교수는 제자에게 오물을 먹으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섬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 이것이 천국의 삶이고 천국인의 삶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낮아지는 물과 같이 조금만 낮은 데가 있어도 글이 또 흘러가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역행으로 좀 더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은요, 순진해요. 꾸밈이 없어요. 이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 속에는 지금 울분이 터지는데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하진 않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나 없다고 그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여보세요? 엄마가 그러는데요. 엄마 없다고 그러라고 그러래요. 그렇게. 기가 막히죠. 애들은 꾸밈이 없어요. 순진해요. 이사가서 그 옆집 주인과 어른들은 사귀려면 3년 더 걸려요. 애들은 5분도 안 돼서 금방 친구래. 얼마나 순진한지. 꾸밈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으로 우리 자신들이 위장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냐? 신뢰감입니다. 신뢰. 엄마 아빠가 최고래요.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래요. 슈퍼맨. 우리 아빠가 제일 힘이 세는 줄로 알고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쁜 줄로 알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엄마의 뒤를 쫓아다니고 자다가 깨도 엄마를 찾고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고 그래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 고백한 다윗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용서했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일 예배 드리면 막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가난한 가난뱅이 거린으로 샀고 여기는 부자, 넘치는 부자로 살았지만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역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만일 너희가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도 한 눈 가지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뭐 그렇다고 해서 눈 빼고 혓바닥 빼고 손모가지 자르고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천국이 좋다는 것이죠. 천국은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쉼을 그치고 정말 행복하게 영원토록 사는 곳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이 어느 순간에 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거 다 그대로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안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보니까 인생이 60을 살면은 뭐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60 정도 살면 세상 줄을 놓고 이제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천국 갈 준비를 좀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 그거예요. 아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60 넘으신 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70 넘으면 더 그렇죠. 80 넘으면 아직도 생생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지 말고 주님이 부를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나를 부를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0이 넘어가면 예배 생활도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100세 시대라고 까불지 말고 우리에게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자식 농사는 잘 지어봐야 본전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바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어린이는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되고 어린이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사랑이 자기 자식 독자 아들 이삭에게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고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얹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쳐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 두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자식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거울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자식은 나의 거울이다. 어린이가 나에게는 자식이지만 나 또한 하나님의 어린 자녀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식이 말 안 듣고 말썽 피우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내 마음이 아프듯이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충성봉사하지 않고 엉뚱한 일로 주일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나돌아다닐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또 어린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프고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어린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애처로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자녀들이 또 순종하고 말도 잘 듣는데 내가 신앙생활도 아주 개떡같이 하고 그냥 불평불명하면 이상하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많이 잘 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 심은 씨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이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어린 시절이 너무 중요해요. 나무는 뿌리가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뿌리가 든든하고 깊이 박히면 이 나무는 잘 자라납니다. 이 건물은 기소공사가 너무 중요해요. 땅을 파고 기소를 잘해야 이것이 10층, 10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 부모 밑에서 자라는 그 기간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된다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에게 배울 점도 있지만 우리 자식 농사, 그것은 신앙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고 오늘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못 키웠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들이 되었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들이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학원에 맡기고 교사에게 맡기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학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교실마다. 마지막 보루는 신앙교육이에요. 다윗은 어려서 목동으로 자랐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리앗 같은 그런 적군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심을 길러줘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응? 요즘은 다 자식을 부모들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버려놨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그가 꿈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고, 요셉 또한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요셉은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고 자기를 팔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형들도 용서하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 한 자녀, 많으면 2자녀, 3자녀 그렇게 낳았는데 우상이 됐어요. 우상. 애들을 다 버려놨어요. 여러분, 500여의 주인공은 바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른 같으면요 저 구토이 가서 혼자 야금야금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순진한 신앙은 그걸 내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을 가리키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후손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먼저 영접할 때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 심령 하나를 상하게 만들지 말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귀중하게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는요 우리나라는 어린이라는 말조차도 없었대요. 그때 일제 시야에 그냥 애들은 막 얼마나 줄줄이 사탁으로 막 나눠가지고 애들이 막 귀찮아 애들 천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보통 막 애 어떠고 애 새끼들 이런 얘기밖에 없어. 그러나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 쇼파 방정환 선생이 너무 다른 거야,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래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지금은 5월 5일이 되었지만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들 정말 귀중하게 우리가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저를 보세요. 이제 몇 명 안 남았네. 다 있네. 인내심이 부족해서 큰일 났구나. 미안하다. 이제 예배 마칠게. 그래서 옛날 같이 보면은 교회 균형이 피라미드였잖아요. 이렇게 제일 바닥에 주일학교가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 제가 시골 교회에 한 600명, 700명 작년이 됐는데 어린이들은 1000명이 넘었어요. 바글바글했어. 지금 그 애들이 다 어디로 갔느니? 그 학교가 폐쇄되고 요양원이 됐더라. 애를 안 낳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도 지난주에 보니까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또 특별히 적게 나왔는 줄 알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이 학원이 더 중요하다고 학원을 보내고 그러는데,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를 귀하게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부장 집사님, 윤은희 집사님과 교사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번 박수해보죠. 박수. 우리 시간에는 한음성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자식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어린이를 통해서 배우게 하옵소서. 겸손과 순진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